하겠습니다. 구약 1080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19장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이 흰놈의 골짜기 도벳처럼 되지 말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19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 중심 우리 교훈을 오늘 여러분의 강의 안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나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정말 계획, 그것도 내가 철저하게 세우는 나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정말 일치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철저히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교훈들은 우리의 인생을 흰놈의 골짜기 같은 인생이 되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지옥같이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가 생각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위하여, 온전한 그런 귀를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듣기를 게을리하고 또 듣기를 또 거부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흰놈의 골짜기처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 주님 나의 인생이 흰놈의 골짜기 도벳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런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탄식과 함께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5번에 걸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앞에 정말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원통하겠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20장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물론 예레미야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인 예레미야의 그러한 죽음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예레미야의 탄식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탄식에 따라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계속 일관되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18장의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네 번째 탄식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저 중보기도 안 하겠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한 대로 심판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변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가 선포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19장에 들어와서 20장 6절까지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그런 본문입니다만 아까 우리가 세 가지 그 교훈들을 우리가 좀 찾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천국같이 정말 복된 그런 인생 가정이 되도록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러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심판의 불가피함을 어떻게 선포하라고 하는가. 그게 이제 1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좀 보겠는데요.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토기장의 온기를 사라. 그리고 몇몇 증인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여기 백성의 어른들은 이제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로들 중에 몇 사람,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그래도 몇 사람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남쪽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하시드 문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다른 데 보면은 옹기대문으로 돼 있어요. 옹기대문, 옹기문. 그러니까 여기 하시문 바로 밖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하시문이 이제 옹기문이고 우리 탈군 번역이 있어요. 이 아람어 구약 성경이 이제 탈군 번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람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요 하시드 문이 뭐로 돼 있냐면 분문, 원색적인 표현을 쓴다면 똥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저기 제가 이제 왕십리에 살았잖아요. 근데 왕십리에 그 나오는 그 이 동대문 그 옆으로 뭐가 나면 시체가 나오는 문이 있어요. 시체가 나오는 그 문이 다 이게 왕십리로 내려가는 그쪽이에요. 그리고 분이 다 사대문에 있는 그 분 더러운 것이 다 그쪽 나왔어요. 분이. 그래가지고 그 지금 여러분의 뚝섬 이런데 이쪽 지역이 다 뭐냐면 거기서 그걸 퍼다가 농사를 졌어요. 그쪽 지역이. 그래서 제가 있던 그 무학여고 뒤가 도장굴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도 바로 그 옆에 그 산에 그냥 있었어요. 네. 거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못 넘어가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십리 그쪽이 다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면 분문이에요. 분문. 모든 정말 이렇게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그런 쪽에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흰놈의 아들의 이 골짜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의 자리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우리가 읽었듯이 죽음의 골짜기로 불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이 흰놈의 골짜기는 바로 그 지옥 그 자체죠. 그리고 흰놈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는 게헤나, 여기 게헨나라고 지옥으로 이제 번역된 신약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정말 그냥 지옥 그 자체예요. 그만큼 정말 끔찍한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요 규절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7장 31절부터 3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바알 신에게 불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예요. 아주 우상 숭배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도벳에 정말 짐승이 그 시체를 먹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19장에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그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때만 요 지역이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에 잠깐 이렇게 보면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바로 그 위에는 요담이 있고 우시아가 있어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여기 뭐냐면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몬 요시아가 나오는데 이때 아하스 때도 보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자리였어요. 안타깝죠. 우시아의 부흥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여기서 우상 숭배. 다행히 그 아들 히스기야 때 이것을 청산했지만 또다시 어떻게 돼요? 므낫세 때 또다시 여기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제 므낫세뿐만 아니라 요 장소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로 뭐예요? 흰놈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게엔나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요시야 왕 같은 때도 보면 요시야의 그런 종교개혁을 할 때 보면 므낫세의 이제 후대 사람이죠. 거기 보면은 이쪽 지역에서 뭐냐면 도벳 사당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우상숭배의 아주 그런 진원지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장소 있죠. 어느 특정한 산에 가면은 막 정말 많은 우상 숭배하는 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노예 어느 교회에 모여서 이제 가서 보니까 잠깐 쉬는데 조금 바깥으로 걸어가 보니까는 그렇게 굿하는 데가 연습생 놓고서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 골짜기가 아주 그냥 막 짜렁짜렁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을 보면서 그런 자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우상숭배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심판의 예고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절에 말하기를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라. 귀가 떨린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너무 듣고 놀랐고 두려움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아연실색하는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여기서 이제 강조점 뭐냐면, 비록 바벨론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지만, 바벨론의 침공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해요.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 중요해요. 코로나 종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강조가 그거죠.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죠?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이게. 그러면서 4절 5절에 심판의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인 것처럼 생세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살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곳에서. 원래 그쪽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더러운 지역이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그러나 그곳을 갖다가 불결하게 하며 다른 신들을 분향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으며 불의가 아주 팽배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으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우상 숭배를 대할 때마다 신약에서는 항상 탐욕으로 대치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가 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뭐예요? 탐심으로 가득 채우면 그곳이 게hen나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동기가 뭐냐 이게. 선악과는 하나님과 비기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갖고 있는 탐심이 있거든요. 탐욕이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 없으면 내 스스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이유가 탐심의 종이 되어서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부자가 되고 더 많이 내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상숭배. 그러나 또 하나 더 있어요. 양극단인데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 우상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려요? 조상이 잘 돌봐줘서 한 해 이렇게 풍년해서 참 감사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얘기는 잠시고 무슨 얘기예요? 제사상은 깨끗해야 되고 제사상에 정말 그건 너무나도 지극정성이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밥 먹으러 왔다가 밥에 그 구렁이가 있어서 더러워서 갔다 알고 봤더니 그게 머리카락이었더라 뭐 이러면서 뭐 별의별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뭔가 어떻게 돼요? 조상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내면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함께 또 하나는 내가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가정에 신이 둘이면 해코지 한다고, 무섭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갇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어떻게 돼요?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모습으로 섬기도록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합법적인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자식들까지도 번제를 태워요. 짐승을 드리는 것보다 사람을 드리면 이 신이 우리를 더 좋아할 것이고 우리를 더 복 줄 것이고 우리에게 뭐예요? 화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죠.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어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따먹을 수 있도록 사단이 중동질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탐심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합리화해요. 이게 어느 옛날의 도시들을 보면은 다 있어요. 재단에 보면. 근데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포장만 달리 예쁜 그 안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탐심이 야망이라는 것을 옷을 탁 입고서 얼마든지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 탐심이 뭔가 이 자선 사업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면 내가 많은 사람에서 나는 이 모든 걸 쓸 것이라고. 아주 이렇게 자선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생수롭고자 웅덩이를 파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지 몰라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해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니냐고. 말은 그럴듯하게 미화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 속에서는 탐심의 종이 되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탐심의 종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까지도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으니까 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나는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탐심을 죽인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탐심이 이렇게 미화가 돼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데 기업 같은 데 보면은 일정 비율을 갖다가 자선사업을 하면 세금을 감해줘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이 크면 클수록. 근데 그것이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른 의도로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미화가 돼 있어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러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떤 정부는 막 이렇게 소득 주도 성장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먼저 나눔부터 하고 한쪽은 또 먼저 성장부터 얘기하고 다 그래요. 근데 나누는데 그 동기가 뭐냐 이게 동기가.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한 자의 그러한 정말 그 심령 어루만지는 그런 마음이 동기냐 이게. 다른 동기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갖다 깎아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자선사업 많이 하겠다고. 그 동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미화되고 포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국가 간의 무역도 똑같아요. 탐심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심지어 어때요? 노골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잘못하면 막 보복하잖아요. 이런 탐심들이 나라마다 사회마다 사람들 마음마다 바벨탑 쌓듯이 계속 쌓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더구나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 사상이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이 곧 우상이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섬기고 있고 그걸 미화하는, 그런데 아주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 그 율동 있잖아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 그거 항상 기억해야 돼. 네. 항상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나는 종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움켜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돼요? 베풀고 있다면 주님의 인도를 내가 주님의 어떻게 돼요? 받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심의 종인지 아닌지는 딴 거 없어요. 움켜잡느냐 베푸냐.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안 돼요. 와, 창고 하나 더 늘려가지고 많이 쌓아놓자. 주님이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걸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부러워하느냐, 아니면 남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쓰임받는 것을 부러워하느냐를 내 생각 속에서 우리들이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본주의의 그러한 탐심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이 탐심을 다루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탐심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돈 때문에 가정에서 얼마나 싸웁니까? 네. 그죠? 이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이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자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들이 우상숭배하면서 먼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연관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런 탐심을 갖고 있으면 게엔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흰놈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좀 잘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그게 어디 나오죠?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대. 누가복음 8장 14절 똑같은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다루지 않으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은 가시떨기 마음밭과 똑같다는 거예요. 좋게 보면 안 돼요.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내 안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탐심이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고 막고 있군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정말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갖지 않으면 내가 게엔나가 되면, 내가 이 흰놈의 골짜기 도배시 되면 내 집안도 도배시 되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 모인 교회는요 똑같아요. 흰놈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 심판의 형태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지어는 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생각했던 모든 계획, 그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여기 초점이 뭐예요?
왜 우상의 자리에 갔어요? 왜 우상을 드렸어요? 복 받으려고 한 거죠. 부자 되려고 한 거죠. 잘 되려고 한 거죠. 행복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복을 빈 그 자리가 화를 당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탐심에 의한 계획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돈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더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돈을 더 벌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야고보는 굉장히 아주 힘줘서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 5장 6절까지 굉장히 짧은 본문이잖아요. 야고보서가요. 그죠? 짧은 본문인데 1장부터 5장까지 짧은 본문인데요. 1장서부터 저 5장까지 돈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만큼 뭐냐면 돈 문제가 저나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부한자들아,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소유와 지위의 시험이거든요. 근데 소유와 지위에 대한 이 모든 게 뭐예요? 이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2장에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4장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내 인생 설계의 많은 계획들의 그 목표가 뭐냐, 이게.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흰놈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1장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온전케 해서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시련이고 하나는 말씀이래잖아요. 근데 시련이 그냥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온전한 거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정말 이렇게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야망의 자리가 화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앞으로의 계획에 주님의 설 자리가 있냐, 이게. 주님이 정말 나의 계획 그 중심에 있냐, 이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그것이 있냐, 이게. 아니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좀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 환경 열어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갔다가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애국 갔다가 낭패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갔다가 소돔과 고모라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한 형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죠.
그래야 그 영혼이 정신 차리고 주 앞에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이라고 해놓고 내 탐심으로 말미암는 야망으로 포장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심판 후에 예루살렘 성읍은 정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8절 9절이에요. 그래서 8절은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피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죠.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 속에 우월의식을 가졌어요. 이방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이때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꼴 좋다 이거지. 기껏 한다는 게 우리들 신 갖다가 섬겨놓고 니들이 지금 모자랐다고 하느냐, 서부터 시작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우리 주일날 배웠습니다만, 말씀 봤습니다만,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 할례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개들을 삼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조롱을 똑같이 받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의 종이 되어 살다가 보면요, 비굴하게 돼 있어요. 탐심의 종이 되다 보면은 갑질 내지는 다 이렇게 비굴하게 돼 있다고. 그 인생 자체가 다 뭐예요? 흰놈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극심한 굶주림으로 부모가 자식까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터진 웅덩이가 됐냐 이게.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가 됐냐 이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 되면은 그 지옥이지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탐심의 종이 되어 우리가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의 생각하는, 계획하는 모든 계획은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나중에 일용할 양식조차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에 예레미야가 가지고 간, 사갖고 간 그 항아리를 증인들 앞에 깨트려 버려요. 이와 같을 것이다.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예레미야가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 상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13절까지는 도벳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 성읍이 도벳 같게 되리라. 철저히 무너져서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13절에는 유다가 우상 숭배함으로 더럽게 했기 때문에 도벳 땅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이 된다는 이 모습이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지금 아니 어떻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냐 이게.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거기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전제를 부음. 전제를 부음. 제사 때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우상 숭배할 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두려움, 복을 받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에게 풍습이 돼가지고 제사를 갖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미화를 하냐면, 이렇게 해야 자식들 보고 가족들 보고 가문들 얼굴 보지, 이렇게 미화를 해요. 뭐 이거 한다고 조상이 와서 뭐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 그러면서 그 고린도서 10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가 지금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된 행동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고린도서 10장 23절 33절까지 굉장히 긴 절에 핵심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풍습으로 되어 있는 이 많은 것들 그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그 엄청난 그런 이 다툼이 전쟁이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깨진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깨진 옹기처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흰놈의 골짜기 도백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예요? 조심해야 돼. 조심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해결해 달라고. 내 이 계획이 하나님 뜻과 어긋난 거 있으면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지금 계속 주잖아요. 유다 백성에게. 우리에게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돌아설 때거든요.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될 때거든요.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오래 참음을 멈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흰놈의 골짜기에 인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의 계획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한번 깨트려 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깨지기 전에 우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에레미야의 이런 정말 온기를 깨뜨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그 항아리 깨지듯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가운데 오늘의 이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요 성전 뜰로 가버려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 성전 뜰에 가서 이 선포를 이 심판을 다시 얘기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에레미야가 정말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뭐예요? 이러다간 이 백성 정말 끝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성전의 뜰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는 그 많은 사람이 듣는 그곳에서 은밀히 전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성전의 뜰에서 외칩니다. 그게 14절, 15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는 지금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지금 이 백성에 의해서 나는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 빨리 심판하세요. 이랬던 에레미야가 어느새 성전 뜰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다 있거든요.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 4번씩이나 탄식했잖아요.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네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이때 에레미야는요 당당해요. 이미 에레미야 1장 17에서 19절까지 보면 17, 18,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1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들이 너에게 있을 거니까 너 단단히 마음 먹어라 이미 얘기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우는 거거든요. 자,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예레미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든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친한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죠. 이 순간에 이 말씀에 따라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성전 뜰에 가가지고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네.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살해 위협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그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자의 모습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유를 15절에 딱 얘기를 합니다. 19장 15절에 보면 뭐냐? 이들은 목이 고름으로 인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모든 촌닥에 내리니 하면서 15절 제 끝에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뭔 얘기하냐면 말씀의 청종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신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미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있었고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왜 이들이 아멘으로 받지 않는가? 귀가 할례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6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또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했어요. 제가 그걸 다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귀가 할례 받게 해주세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깨닫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신약에서는 계시록 2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 했어요. 신앙생활은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신명기 6장 4절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과 같이 그 인생이 흰놈의 골짜기가 되지 않으려면 뭐 하려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귀가 할례를 받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해서 듣지 말고, 그러면 가려듣게 돼 있고 왜곡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당시 유다 백성 어떻게 돼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 무너져,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야, 다 그렇게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화로다, 회개하라, 심판이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흰놈의 골짜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들을 귀를 달라고. 귀가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귀가 할례를 받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는 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에스겔과 시편에 있는 말씀 잠깐 소개한다면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우리 귀가 들을 귀가 있는 그런 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 잠깐 여러분이 말씀드린다면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려면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첫 번째가 회개부터 해요. 이 육신의 귀를 갖고 있는 이기적이고 탐심의 종인 그 탐심에 민감한 이 귀를 회개해야 돼요. 네. 돈 버는데 온갖 가 있는 그 귀를 정결케 해달라고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가지고 새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가. 거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들을 귀가 있기 위해서는 회개와 함께 주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세 번째 27절인데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들은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거기 보면 뭐라 드리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들을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건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동시에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거기 한 부분만 잠깐 소개를 한다면 97절에서부터 105절이에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들을 귀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결단해야 돼요.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7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으려면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첫 번째가 거기서. 두 번째가 98절인데요. 주의 계명을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도록 해야 돼. 뭘 생각하든지 주의 뜻이 어떠한지 뭘 하든지 항상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함께해야 돼요. 세 번째는 100절에 있는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리라.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그리고 10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생수의 그 노릇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내 인생의 흰놈의 굴적이 도배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안에는 탐심을 죽이자.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이 탐심을 회개하자.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하는 가운데 계획하자. 스스로 계획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자. 세 번째는
오늘도 들을 귀를 달라고, 귀에 할례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천국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지옥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갖지 않도록, 그런 가정 되지 않도록, 그런 세상,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해주시고 성령님 기억나고 생각나는 가운데 주여, 우리의 인생의 흰놈의 골짜기 도백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 몸된 교회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